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 제목이 산보다 크신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라. 산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실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무능, 이 부실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좀 확신 있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바라봐야겠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라는 확신을 얻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이것이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땀 흘려 노력한 후보자들 또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거대한 불신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정함의 최전선에 있어야 될 국가기관의 불신이 이제는 점점 극에 달아서 이제는 모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근데 이것이 비단 이 선관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냥 민낯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빙산의 한 일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모든 분야에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이 지독한 불신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불신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내면에는 이 불안이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실체, 이 불안의 실체를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게 뭐냐?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내 깊은 곳에서 점점 확대되니까 결국은 우리의 사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불안이라는 것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화 통화를 해도 맘 놓고 대화 못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능을 해놓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전화를 주고받을 때 상대방의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필수적으로 켜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내 눈앞에 상대방이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르겠고 언제 거짓말을 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힐지 모르니까 그 지독한 불신이 결국은 전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모르게 통화를 녹음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잖아요.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 하나 거래할 때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몇만 원짜리 전자제품 하나 사기 위해서 그냥 그거 사면 되는데 그 구매 판매자의 신용도를 조사하고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를 뒤지며 계좌를 몇 번이나 확인해야 되는 사회입니다. 물건값은 5만 원인데요. 그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기인지 검증하느라 이 소비되는 이 개인의 시간과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이미 몇십만 원어치를 훌쩍 넘는 그러한 어려움을 준다 말입니다.
그뿐 아니죠. 요즘에 아이들을 봐도 이렇게 수수하게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함부로 말도 못 붙입니다. 조금만 낯선 곳에서 어른을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모르는 사람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경계를 합니다. 그냥 이뻐서 이렇게 쳐다봐도 오히려 그 아이들이 어른들을 위로부터 아래로 보면서 경계하잖아요. 지나가다가 너무 이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보면서 말을 걸고 싶은데 이게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인받아서 오히려 그것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런 무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약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감기약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을 과 통화를 했는데 이 감기약을 이 일정 복용량의 이 3배, 4배 이상을 복용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감기약은 정량을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그랬더니 이 약병에 나오는 기록된 이 성분 그리고 이 먹으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알지 못해서 그냥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그렇게 많이 먹다가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의사가 약을 처방해줘도 잘 먹지 않아요. 의사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약을 오남용한다는 이 불신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약을 줘도 잘 먹지 않습니다. 뭐 지금이야 시계가 다 방수가 되니까 뭐 그런 말 하지 않지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시계를 차고 수영을 하는데 제 친구가 어떻게 시계를 차고 수영을 하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계를 풀러서 이 뒷면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워터 프리프. 그러니까 방수라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방수니까 수영해도 괜찮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때 그랬어요. 너는 그거 글자 그대로 믿냐? 그러니까 이처럼요. 문자 그대로 적혀 있는 글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를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사회. 설령 혹시 그래서 시계를 버리던 어려움을 겪던 간에 이제 그 말했으니까 그대로 믿어야겠다라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여기 때문에 전혀 쓰지 않아도 될 천문학적인 비용과 천문학적인 이 시간들이요, 이 진실, 내가 이것이 진실하다라는 그것을 방어하는데, 증명하는데 수도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불신세라고 해요. 불신세. 불신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될 시간과 비용들을 지금 천문학적으로 쓰는 사회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 불신이 고스란히 신앙의 영역까지 침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불신의 시대 한가운데 믿음과 의심이 치열하게 갈등하는 한 인생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간질이 걸렸는데 그것이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에 묶여 고통받는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단순히 간질이 아니잖아요. 그냥 물 가운데도 뛰어들고 불 가운데도 뛰어들고 그래서 악귀에 걸린, 악신에 들린, 귀신에 들린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자녀를 살리겠다고 온갖 의사 다 다녀봤겠잖아요. 뭐 종교적인 무당이나 뭐 영험하다는 사람 찾아가면서 이거 쫓아내려고 재산이나 시간 얼마나 많이 쏟아냈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이 가냘픈 희망을 갖고 제자들에게 온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의 제자 9명은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어떠한 육신의 허약함도 고쳐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권세들을 다 사용해서 능력을 행해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내려고 그렇게 시도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9장에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내쫓기는커녕 아이가 더 거품을 물면서 이 제자들을 희롱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난감한 상황이 있는데,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율법학자라든지 그리고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비난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비웃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9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무슨 논쟁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 예수의 권세가 이거밖에 안 되냐? 너희들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거밖에 행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자신들을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승인 이 예수님까지 무능하다고 하고 그런 게 메시아냐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수치를 모면하고자,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맞대응하고자, 왜 귀신이 안 나갔는지, 그때는 귀신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 본질과 상관없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말싸움으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말다툼을 벌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어찌 보면 낙심하고 속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아들 고쳐보려고 명이라는 의사한테 갔다가 틀림없이 내가 고칠 수 있다 했을 텐데 거기에 속았고, 또 영험하다는 무당에게 찾아갔다가 또 거기에 속았고, 마지막 보르라고 하는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제자들도 할 수 있으니까 데려오라고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전에 고쳤느니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고치지도 못하고 있으니 한낱 갖고 있었던 이 신락 같은 이 희망마저 다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함께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왜 이런 소란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자초지종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내뱉은 말에 큰 불신에 깊은 절망이 배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할 수 있으면.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하실 수 있으면, 당신의 제자들이 호언장담하면서 내 아들이 귀신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혹시 당신은 스승이니까 혹시라도 고쳐줄 수 있습니까? 하는 반신반의의 태도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한 이 말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 실패하면 또 실패할 것 같고, 한 번 상처받으면 또 상처받을 것 같고,
한 번 속으면 또 속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실패하고 두 번, 세 번 속으면 그 다음서부터 그냥 어떠한 사람도 믿지 못합니다. 그냥 의심이 돼요, 저절로. 이 말이 진짜인가?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의심이 예수님에게까지 향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시하면 안 되는데 인간에게 자꾸만 속고 실망하기 시작하니까 이 상처에서 비롯된 불신, 그리고 이 불신으로 야기된 이 불안들이 예수님에게까지 확장되고 전이되면서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서슴지 않은 불신과 의심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 청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떠났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묻지 않아도 아시겠죠.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난 겁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집사님한테 실망했고 장로님들한테 실망했고 목사에게 실망했고, 제가 그래서 그때 답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답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똑같이 아마 집사님에게 또 실망할 거다, 장로님들에게 또 실망할 거다, 그리고 전도사인 나에게도 또 실망을 할 거다. 아마 이것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때 진짜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냐.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목사에게 실망을 한 건가? 예수님에게 실망을 한 건가?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속고 사람에게 속고 세상의 이 시스템에 실망했다고 해서 우주의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실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동일한 의심선상에 올려두는 이 불신 시대가요, 지금 우리가 심어놓은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모든 시스템이나 이 사람에게 실망을 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까지도 동일하게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함께 불신하는 이 추악한 영적인 질병들이 우리에게 점점 스며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다 무너지고 인간이 다 부패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을 때 속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열어서 그분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속아왔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이 의심에 예수님이 깊은 탄식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니, 이렇게 함께하고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이렇게 함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불신하고 의심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서글픈 탄식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계속 그 불신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이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기적의 어떠한 단초, 시발점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입술입니다. 입술의 고백부터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를 다시 믿음 앞에 이끌고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믿어. 나 믿어. 나한테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 하지 마. 그냥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믿어. 자,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요, 주체가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어.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믿어. 내가 고쳐줄 수 있으면 믿어. 나를 신뢰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불신과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주 하나님만큼은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다 부실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이 땅에 온 바로 나 자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바로 견고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이 단호한 말씀에 아이의 아버지가 당황하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24절에 예수님의 이 확신 있게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 앞에 그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전히 이 말에 모순이 있죠.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선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이게 진짜 내가 믿고 싶다라는, 진짜 믿는다고 말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은 실패한 고백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진실되고 정직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대답 앞에서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왜 아직도 믿지 못하냐 하면서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진심 어린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셨다 귀신에게.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 나가고 그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이 말이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아버지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 말입니다. 우리도 큰 소리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소리 가운데 이 내 내면에는 믿음 없는 나를 도우십시오.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내면에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내면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일에는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월요일에는 걱정으로 삽니다. 예배당에서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한숨부터 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통장의 잔고를 보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낙담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실은 이 아버지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의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믿음을 찾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이 믿음도 받으십니다. 부족한 믿음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진실한 고백, 이 고백 한마디를 우리 주님이 붙잡길 원하시고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 듣습니다. 목사님, 자꾸 믿음이 떨어집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괜찮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 이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알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셨구나.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손을 붙들고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가잖아요. 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아버지가 그 붙잡은 손으로 꽉 일으켜 주십니다. 아이가 길을 잃을 것 같으면 그 붙잡은 손으로 자기 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은 어찌 보면 가장 복음적인 고백이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의심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저는 흔들립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그 주님을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이 아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용히 따로 예수님께 가지요. 공개적으로는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치지 못했으니까. 왜 예수님은 고쳤지? 그러니까 사람의 이목을 뒤로 하고 따로 예수님께 가서 묻지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며 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놓친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포를 했을 때 그 작은 믿음으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나를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못한 일도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 뭡니까? 아버지가 얘기했던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두 번째 원리가 나타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작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믿음의 핵심은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 겨자씨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게 작은 믿음의 크기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믿음의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 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의 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귀신이 강해 보였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부담스러웠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생기면 그 예수님보다 병이 더 크게 보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보다 그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더 크게 보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볼 때, 작은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이름으로, 그 예수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바로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 믿음의 원리, 역사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산은 진짜 이렇게 산이 여기서 있다가 저기로 옮겨지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산이 옮겨지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쓰나미가 일어난다거나 하면 여기 있던 산이 저기로 옮겨지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그 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어떠한 자기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산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제, 이것이 바로 산이라 말입니다. 산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질병이 대표적이고 재정적인 어려움들, 실패들, 난관들, 습관적인 죄, 우울증, 가정 불화가 다 산입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산아 옮겨질지어다, 산아 옮겨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녀든 이런 질병이 있으신 거 아실까 모르겠어요. 눈떨림, 근간대, 운동실조 증후군. 눈떨림, 근간대, 운동실종 증후군, 뭐 이런 희귀병이 있었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정말 16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적적으로 발견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약을 가지고 고쳐갈 수 있었죠. 근데 병원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볼 때 이 아이가 걷지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겨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기도 중에 계속 주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죠. 물론 한 번에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작은 믿음이라도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점점 근력이 강화되는 것처럼 이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때 알았어요. 산이라는 것이 진짜 즉각적으로 옮겨질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씩 결국은 옮겨지고 그 산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가 여전히 재개발 지역이지만 이 옆에 아파트 지어질 때 제가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재개발이 안 되더니 제가 오기 전에도 뭐 수십 년이 걸렸다고 하더니 재개발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진짜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 근데 그때 여기도 지금도 높이 있지만 여기가 꽤 높은 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높은 데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철거하면서 시작하는 게 큰 포크레인이 거기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포크레인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철거가 시작되고 이제 이 높은 산이 무너지겠구나. 그냥 포크레인 한 대가 이것들을 파기 시작하면 그때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이제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불신의 시대에 이것을 뚫고 산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결과가 즉각 나타나던 그렇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은요, 이 포크레인이 시작되었어도 한 번에 이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조금씩 파더라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신뢰를 하면서 선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흔들고 관계를 깨트리는 악한 불신과 악한 권세의 장벽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떠나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아픔과 희귀 질병의 세력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일터와 미래를 가로막는 모든 깜깜한 장애물들아 주님 안에 선포될지니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가 믿는 분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산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완고한 산 위에 하나님이 거대한 포크레인이 올라가 산을 깎기 시작했다면 오늘 당장 내 눈앞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자녀가 단숨에 변하지 않고 질병의 통증이 다 떠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주께서 말씀하신 바로 믿음의 원리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불신의 시대, 이 불신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원리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한 이 복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완벽한 척 할 필요 없잖아요.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두려운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구하면 주님이 오히려 당신의 손을 잡은 것을 놓지 않고 더 강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그 작은 겨자씨 믿음으로 이제는 나의 시선을 환경을 향하고 세상을 향한 것을 다시 접고 그 믿음으로 산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주님의 권세로 산들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산이 옮겨질지어다, 산이 바다에 빠질지어다,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할 때 주님은 마침내 완벽한 승리, 완벽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서로를 믿지 못해 불안해하고 이 불신세를 말할 수 없이 지불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산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특별히 한 주에 산보다 크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믿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산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했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쉽게 낙심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했고,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함을 보면서 불안해했고, 때로는 그 불신과 의심이 예수님께로 향했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귀신 들린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산들을 옮겨주시고 질병의 산을, 경제적인 산을, 가정의 산을, 자녀의 산을, 관계의 산을,
이제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제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신촌교회가 불신의 시대 속에서 믿음을 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춤추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고 각 지역을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인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 뽑힌 이 국회와 각 시지군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선출되지 못했지만 지역과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린 후보자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고 새 힘을 북돋아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하 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때 어서 빨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속기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며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 산이 옮겨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니.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